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다를 먹물 삼아로 다 기록할 수 없고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박수를 알려드릴게요. 박수 준비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알겠죠? 박수 준비, 감사. 다시 한번 박수 준비, 감사. 두 가지만 말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세요.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찬양처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서는 감사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대문 앞에 나갈 때마다 보라고 온 가족에게 제가 타이핑을 쳐서 딱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에요. 뭔 줄 아시죠?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끝난 게 아닙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거를 보고 나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감사합니까? 걱정이 많아도 집을 나가면서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저도요, 날마다 고백해요. 내 유일한 위로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쏟아붓고 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도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늘 감사일기를 쓰는 한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빼곡하게 감사일기를 쓰십니까? 매일매일이요. 집사님은 참 감사할 제목이 많으신가 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세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세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같은 말인 것 같고 좀 약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고백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사용된 성격 유형 검사가 오늘날 되게 많이 열광하고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MBTI예요. MBTI. 저도 MBTI 검색했지만 ENFJ가 나왔는데 뭐 다 까먹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저도 상담 심리를 부전공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또 청소년 다들어줄게 해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공부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카운셀러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상담 기법을 가지고 인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MBTI가 전부가 아닙니다. 복잡 미묘한 인간을 완벽히 정의할 수 있는 틀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알파벳 몇 글자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요, 나라는 존재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도덕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배웠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로 나를 해부하고 쪼개고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살 때 꼭 들어있는 게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확히 알려면, 나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다른 거 연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딱 피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파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이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는 물고기 전문가, 배 전문가, 또 바다 전문가예요. 자신 있습니다, 어부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서 목수가 직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부에게 저쪽에서 그물을 내려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의 기술도, 그의 경험도, 그의 노력도 소용이 없었어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채워지는 것만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제목은 빈 그물에 감사해야 돼요. 텅 빈 그물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텅 빈 그물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텅 빈 그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텅 빈 그물 때문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비워짐도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워지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었어요. 오늘 텅 빈 그물이 없었다면 말씀이 들릴 여백도 없었단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다 완벽했죠. 아주 용감한 장수였죠. 하지만 문둥병자더라.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다 완벽했다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나타내실 때 구약 성경을 보면 늘 자연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에게는요 물을 다 쏟아부어갖고 흠뻑 젖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그 제단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그물이 찢어질 듯한 어획량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으로 당신의 인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당신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듯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선을 이룬 어부로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선을 이룬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죄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기적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감사 제목,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감사하세요. 로마서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해왔지만 내가 죄인임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아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거든요. 우리 집에 먼지가 많은지 애들이 모르고 막 뛰어요. 야, 불 다 꺼봐. 밤에 후레쉬를 딱 비치면 먼지가 가득해요. 애들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먼지가 많았어 아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구원이 아닌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은 너 자신을 알라고 하지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을 일삼고 망해가고 있을 때 성경은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은요, 세상의 성격 검사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MBTI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마취제를 개발했던 심프슨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마취제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을 발견해냈어요. 근데 그 인생 말년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심프슨 선생님, 당신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말해요. 나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우리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은 죄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도 만들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자기 비참함이 보이지만 그 은혜의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도 하지만 숨겨둔 죄도 비추어 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10절로 말씀하세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깊은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얻은 것은 물고기만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할 때 심판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용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면 멸망당할 수 있었는데, 죄인은 버려야 맞는데 주님은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앉히시고 용서의 자리로 앉히시고 은혜의 자리로 앉히시고 사명의 자리로 앉히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주님께서 제 인생의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너무나도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방황하는 자에게, 저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고 깜깜하고 공부도 잘 못했고 집중도 잘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난 못하며 살까라고 고백했던 나에게 중3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저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하나님의 정말 버림받아 마땅할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자꾸 내 가슴에 열정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다. 제가 중3 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을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10대부터 40대까지 죽는 이유 1위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대기업 자녀들도 자살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방황하고 공허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공부도 잘 못했던 인생이 여러분 제가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여러분 연극 학사가 있고요, 신학 학사가 있고요, 청소년 학위가 있고요, 상담 심리 전공을 하게 하고요,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게 하고요, 지금도 책을 놓지 않고 공부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요, 이제 교육대학원에 여러분 원서까지 넣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일을 계속해서 나에게 여러분 열정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이 목소리와 발음이 컴플렉스였어요. 여러분들은 새신자한테 목소리가 참 좋아요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말만 하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져가지고 또 사람들이 너 바보 같아, 그래도 혀 짧아 발음 되게 못해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놀림당했습니다. 오락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갖고 오닥대 갔다 왔다? 이러니까 애들이 맨날 이제는 오닥닥 오락들 뭐 이러면서 놀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고 저를 만나시고 여러분 연극을 하게 하시고 발음을 잡아주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훈련시키셔서 지금은 여러분 제가 김재원 아나운서보다 성경 통독 더 잘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 녹음실에서 해갖고 틀리면 하지만 저는 아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삼성 핸드폰 녹음 틀어갖고 한 번도 안 틀려요. 라이브예요. 저도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틀리면 10장까지 읽었으면 또 10장에서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혼을 만나게 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고요.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저를 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뭐 유명해진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기서 여러분 무명일지라도 드럼을 치고 봉사를 하고 오늘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하고 감사함으로 오뎅국을 끓이고 여러 강단들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유명하고 무명하고는 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우는 사자처럼 삼키름자를 찾아 유혹하고 방해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꾸 여러분 사탄은 방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가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하며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열린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재정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는 하지 못했죠. 왜 재정이 부족합니까? 계속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무소 수도 없이 가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말로 병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에 여러분 몇백만 원, 1000만 원까지 쏟아붓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 의정부 열린교회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너가 어부가 아니라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오늘 11절에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안 버리세요? 왜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잡게 되지 세상의 것을 잡게 되지 않아요. 은혜가 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 부러워요. 하나님 다윗보다 제가 더 많은 은혜 받고 싶어요. 진우야 너는 내가 아들까지 줬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욕심이 생겨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텅 빈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주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나에게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텅 빈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복음으로 채워져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가보로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아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된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는데 왜 주저주저하세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총회가 있으면 회장 된다라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회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저 같은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바른 길로 걸어감을 여러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바른 길로 가잖아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어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보게 된 은혜, 회개의 자리에서 심판이 아닌 용서를 받게 된 은혜, 텅 빈 인생이 복음으로 채워진 은혜, 얼마 전에 내 장모님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은 십자가의 거꾸로 돌아가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은혜.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찬양만 늘 드리고 있어요. 은혜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